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12장은 여인이 아이를 낳은 뒤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기록한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부정기간과 정결기간이 구분되며 정결기간이 끝난 후에는 번제헌물과 죄헌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 주 앞에 드리도록 명령된다. 12장은 출산 자체를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피와 정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다루도록 하는 규례이다. 레위기 12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출산, 생명이 태어나는 사건이며 정결 규례의 배경이 된다. 부정,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구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결,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공동체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를 나타낸다. 남자아이 출산 후 7일 동안 부정하며 8째 날에 할례를 받는 대상이다. 여자아이 출산 후 2주 동안 부정하며 더 긴 정결 기간이 주어진다. 할례, 언약 백성의 표적으로 남자아이가 8째 날에 받는 의식이다. 번제 헌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을 나타낸다. 죄헌물, 정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한다. 레위기 12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2장 8절이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레위기 12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규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그 뒤에 그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울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인이 씨를 베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명령하신다. 이 부정은 월경으로 인해 분리되는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8째 날에는 남자아이의 포피살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 후 여인은 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기간인 33일을 더 머물며 그 기간 동안 거룩한 것에 손대지 말고 성소에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이 규례는 출산을 부정하거나 생명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피와 몸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질서 안에 놓여야 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출산이라는 일상적이고 가정적인 사건까지도 거룩의 기준 안에서 다루게 하신다. 남자아이의 8째 날 할례는 출산 규례 안에 언약의 표적이 함께 들어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자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출산과 정결 그리고 언약의 표적이 함께 연결된다.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규례. 그러나 그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분리 기간과 같이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녀가 66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지니라.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2주 동안 부정하며 그 후 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기간인 66일을 더 머물러야 한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부정 기간과 정결 기간이 길게 주어진다. 이 차이는 여자아이의 가치가 남자아이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본문은 출산 후 정결 기간을 다루고 있으며 아이의 인격적 가치나 하나님 앞에서의 존엄성을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례는 출산과 피, 생명의 질서를 의식적으로 구별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정결 기간이 더 길게 주어진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 안에서 생명과 출산 피해 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규례의 중심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절차에 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출산 후에는 정결의 질서가 필요하며 그 끝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놓여 있다. 정결 기간 이후 드리는 번제와 죄언물.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고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죄언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리란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정결하게 되는 날들이 차면 여인은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죄언물로 회중의 성막문에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 그녀를 위해 속죄하며 그리하면 그녀는 피의 유출로부터 정결하게 된다. 이 제사는 출산이 죄라는 뜻이 아니라 피의 유출과 부정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번제 헌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을 나타내고 죄언물은 정결과 속죄의 의미를 가진다. 출산 후 여인은 정해진 기간을 지나 제사를 통해 예배 공동체의 온전한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결이 사람의 느낌이나 시간이 흐른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정결이 선포된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의 근거함을 보여준다. 가난한 여인을 위한 대체 제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만일 여인이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헌물로 드려진다.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하고 그녀는 정결하게 된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정결의 은혜에서 제외하지 않으심을 보여준다.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도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다. 가난한 여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될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가 엄중하면서도 동시에 긍휼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레위기 12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12장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산 후 여인이 어떻게 정결의 질서 안으로 돌아오는지를 규정한다. 출산은 가정과 공동체의 큰 기쁨이 되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피해 유출과 몸의 회복이라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출산 이후의 몸의 상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기준에 따라 다루어야 했다. 고대 사회에서 출산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위험이 함께 있는 사건이었다.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위험이 있었고 피와 생명에 대한 의식은 매우 중요했다. 레위기 12장은 이러한 출산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질서 안에 두도록 한다. 또한 이 규례는 가정의 일이 성막의 질서와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이의 탄생은 개인 가정의 기쁨이지만 그 여인은 정결 기간 이후 제사를 통해 다시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 이는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질서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레위기 12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12장은 인간의 출생이 생명과 기쁨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죄와 부정의 현실 안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필요성을 가진 존재이다. 출산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인간의 생명이 죄로 손상된 세상 안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 점에서 레위기 12장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참된 정결을 바라보게 한다. 구약의 여인은 출산 후 정결 기간을 지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든 부정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완성된 정결을 가져온다. 또한 가난한 여인이 어린 양 대신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던 규례는 복음의 은혜가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의 부유함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길을 통해 열린다. 레위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기쁜 사건도 거룩의 질서 안에서 다루기를 원하신다. 신앙은 성막이나 예배의 자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몸과 출산과 회복의 자리까지 포함한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결의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다. 사람은 스스로 정결을 선언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정결하게 된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동시에 자기 백성이 정결하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레위기 12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산은 기쁜 일인데 왜 부정하다고 했는가? 출산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니라 피의 유출과 몸의 상태가 정결 규례 안에서 다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생명의 탄생을 귀하게 여긴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큰 은혜이다. 그러나 출산 과정에는 피의 유출과 몸의 변화가 따르며 구약의 정결 규례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의식적으로 구별해야 했다. 그러므로 출산 후 부정은 아이나 산모를 부정하게 보는 차별적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피와 정결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규례이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사건도 거룩의 질서 안에서 다루게 하신다. 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정결 기간이 달랐는가? 본문은 아이의 가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 정결 기간의 규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와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 기간이 다르게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여자아이의 가치가 낮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본문의 초점은 아이의 존엄성 비교가 아니라 산모의 정결 기간과 제사 절차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모두 생명으로 주어진 존재이다. 정결 기간의 차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의식적 규례 속에서 주어진 구별이며 그 중심 목적은 산모가 정해진 절차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복되는 데 있다. 왜 정결 기간이 끝난 뒤 제사를 드려야 했는가? 정결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의식적 정결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여인은 정결 기간이 끝난 뒤 제물을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드려 그녀를 위해 속죄하였다. 그때 그녀는 정결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인간의 느낌이나 상황 판단에 근거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통해 정결이 선포된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고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정결하게 된다. 왜 가난한 여인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정결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배려하셨기 때문이다.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는 여인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재물의 크기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재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그것을 통해 정결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레위기 12장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몸과 가정과 일상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함을 가르친다. 레위기 12장은 성막 안의 제사만 다루지 않고 출산이라는 가정의 일을 다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시간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뜻이다. 신앙은 몸과 가정과 회복의 자리까지 포함한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출산 정결 규례를 문자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규례가 가르치는 원리는 붙들어야 한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생명의 탄생과 몸의 회복과 가정의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이 없음을 기억하고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잊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완전한 구속자이심을 의지해야 한다. 구약의 제사는 정결을 위해 반복되어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가정과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